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이르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기 따라 대제사장의 집도랑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 말씀하신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을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일어서서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묵상하겠습니다. 53절부터 59절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해 왔지만 예수님을 칠 증거나 증언을 얻지 못했습니다. 60절부터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너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므로 대답했습니다. 63절부터 65절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도 동조하고 침을 뱉으면서 때렸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받으신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2.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53절 59절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법적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거짓 증인이 나서도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과 부활을 가리킨 것인데 말입니다. 가리킨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도는 거짓된 삶을 살며 그것이 절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진실된 삶을 살며 그것이 저절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오해나 비난을 받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리로 승부를 보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60절 62절 예수님은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 너가 그리스도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내가 그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당히 밝히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영광의 왕이십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확실히 고백합니까?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증거하고 전도합니다. 63절 65절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며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성모독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를 묵묵히 감내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가 구원받도록 모든 수모를 참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 감사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살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하기 침묵할 때와 이야기할 때를 분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진리로 승부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묵상간정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형.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인 저는 자기 확신이 강하고 혈기 많은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가 아닌 전문 분야라는 우물 안에 갇혀 좁은 시야를 가진 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상대를 정죄했습니다. 몇 달 전 동생과 상속 문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은 20년 전에 미리 세산 상속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은 부모님이 장남인 제게 많은 재산을 상속하신 것에 불만을 품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유산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부모님과 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며 두 번의 병간호를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종교적으로 대립하여 부모님의 영적 기도를 드리실 때면 왜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냐고 소리 지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무시되었지만 억지로 참고 상속서류가 만들어진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 해도 이해관계에 부딪히고 돈 문제로 얽히고 화가 났습니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거짓 증언과 비아냥거리는 질문에도 침묵하셨지만 저는 동생을 설득하며 나무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믿지 않는 형제들과 관계가 깨질까봐 복음을 전하는데 눈치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또 막내 동생과의 갈등에서도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기보다 제 유익만 구하려 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고 바싹 붙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담대히 외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적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구원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적용이 형제들과 대화할 때 잘 듣고 목소리 톤을 낮추어 부드럽게 말하겠습니다. 아멘. 재산 상속도 동생하고 공평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형제가 화목하지. 제가 죄 적용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 당하신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2. 왼손 주먹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 못 보겠음을 의식하고 오른손 주먹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